반갑습니다. 아이고,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참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긴 뭐 조심을 해도 뭐 운이 안 좋으면은 또 걸릴 수 있는 거니까 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처님한테 맡기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육조 단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인데요. 사람들의 근기가 다르므로라고 이제 제목을 붙이셨네요. 오늘은 금강경의 내용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금강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의 내용을 보면 선지식들이여 깊고 깊은 법계 그리고 반야삼매에 들려는 사람은 바로 반야바라밀행을 닦아야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깊고 깊은 법계라고 하는 것은 법의 세계인데 깊고 깊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계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 안에 진리가 들어있고 진리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진리는 세속의 진리가 있고 또 출세계의 진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깊고 깊은 법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좋은 게 나쁜 게. 그리고 하나인 도리, 둘인 도리. 그러니까 법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거 모자 쓰고 있었네. 나이가 드니까 이제 머리가 이게 좀 시원하니까 좀 감기가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젊을 때는 노스님들이 겨울만 되면 야외 법회를 하는데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아, 저 왜 예의 없이 모자를 쓰고 있나 했는데 이제서야 그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 참 정말. 네? 아, 괜찮습니다. 실내니까 여기는. 실내도 역시 이제 그렇더라고요. 저희 스님들은 10일에 한 번씩 이 삭발 목욕을 하거든요. 해인사는 이제 15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찰밥하고 김 먹어요. 그날은 이제 삭발 목욕을 이제 공부 안 하고 이제 쉬는 날입니다. 종일. 그러니까 그만큼 삭발 목욕일이 되면 이제 뭐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하고 찰밥을 먹고 또 미역국도 먹고 하여튼 조금 이제 보식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젊어서 몰랐는데 이제 큰절에 있을 때는 이제 스님들 이제 대중생활할 때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독살이하고 포교당에 있으니까 그런 건 없어졌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아, 그런 것들이 참 많았구나. 근데 나이를 드니까 이제 나이 먹은 분들의 이제 심정을 알게 되고,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이 공이라는 도리, 결국 공이라는 거는 항상 자기 입장을 좀 너무 생각하지 말고 남의 입장도 보고 항상 자기만이 옳다 하지 말고 남의 입장에 대해서 또 옳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견해를 갖는 게 공이거든요. 공이라는 건 없다라고 이렇게 뭐 번역을 하지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견해를 좀 없애고 또 상대에 대한 선입견도 없애고 여러 가지를 없앤 관점에서 사물을 보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면 되거든요. 다시 이제 뭐 옆으로 샜는데 다시 이제 원문에 충실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두 줄이 나왔는데 깊고 깊은 법계하고 반야삼매에 들려고 하면 반야바라밀 행을 닦아야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반야바라밀 행이라는 건 실천이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반야심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면 공이라는 거 반야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처음에 뭐로 나와 있죠?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교노원 개공도 일체고액 이 25글자입니다. 여기가 이제 뭐냐면 총론이에요. 결론입니다. 완전히. 결국은 관자재 보살이 돼야 됩니다. 우리들이 보살이 돼야지만 이 대승불교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하다 하는 것을 조견 비춰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도일체고의 모든 고통의 세계를 자기가 스스로 건너갔다 이거거든요.
그럼 결국 여기서 반야바라밀다 하고 공하고는 동격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말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면 공이라는 걸 저절로 알게 됩니다. 공을 알게 되면 반야바라밀다를 알게 됩니다. 근데 반야바라밀다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가 아닙니다.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의 마지막 반야바라밀다가 뭐 최고 중요하지만, 근데 반야바라밀다만 알고 오바라밀을 행하지 않으면 그는 머리로만 아는 반야바라밀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할 때는 육바라밀을 다 실천 가능해야지만이 공이라는 거, 그리고 심오한 그런 법계 세계, 좀 반야삼매 돼 있죠. 결국 반야삼매는 반야가 내 몸에 배어 있다는 거거든요. 오직 반야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다를 실천해야만이 심오한 법계 세계, 반야삼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 내 것과 하나가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육바라밀다는 결국 뭐겠어요? 손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거. 근데 무조건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자기 입장에서 좀 물러나서 사물을 좀 높은 곳에서 보라고 그러죠. 그 북연 한다는 거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보다는.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사물을 보면은 좀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직 금강반야바라밀경 한 곳만 지녀 참성품을 보고 반야삼매 들 뿐인데도, 금강반야바라밀경 우리 맨날 독송하죠. 금강경. 이 요지가 들어있단 말이죠.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요지는 뭐냐면 파이집 현삼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집착을 부시고 세 가지 공을 나타내는 건데, 두 가지 집착이 뭐냐면 아집, 법집이에요. 아집은 자기에게 집착하는 겁니다. 자기의 견해. 남의 말을 듣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 자기 생각에 고집하는 거거든요. 그걸 결정장애라 합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할 때 주저주저합니다. 항상 자기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 견해를 내려놓으면 결정할 때 쉬워집니다. 반야바라밀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집, 아집, 법집을 없애버리면 삼공, 세 가지 공이 나타난다 해서 저절로. 삼공이 뭐죠? 아공, 법공, 구공. 나도 비우고 상도도 비우고 비웠다는 것까지 다 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반야예요. 그동안 이제 넓게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경, 금강반야바라밀다경 한 곳만 지녀 참성품을 보고 반야바람에 들 뿐인데도 이 사람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알아야 한다. 금강경에서는 분명히 공덕을 찬탄하고 있지만 너무 많음으로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다. 반야삼매, 또 공, 또 지혜, 반야바라밀 행, 육바라밀 전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좀 각도가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오늘 금강반야바라밀 경에 대한 요지, 사국에라든가 또 금강반야바라밀다에서 나오는 공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 이것이 가장 뛰어난 최상승법입니다. 대승의 최상승법입니다. 최고라는 거죠. 큰 지혜를 갖춘 뛰어난 사람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최상승법을 배우는데 우리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 본문을 들어도 믿지 못하니 무엇 때문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가 왜 안 된다? 왠지 내 것이 안 된다 하는 거는 이유가, 예를 들죠. 용왕이 세상에 큰 비를 내리면 작은 풀과 나무 잎은 큰 물에 휩쓸리고 말지만 그 비가 큰 바다에 내린다면 바닷물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니 이처 has기 때문이다. 바닷물의 10가지 공덕 중에 하나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넘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살립니다. 그만큼 바닷물은
자,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큰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바닷물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가 내려도 늘지도 않고 질지도 않고 참 희한한 도리죠. 결국 우리가 공이라는 도리, 반야삼매를 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늘지도 않고 질지도 않아요. 원래 참마음이, 공이라고 하면 내 마음이, 불성이라는 내 마음이 있다는 걸 갖다가 알고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공부해도 늘지도 않고 질지도 않아요. 공부 안 해도 질지도 않아요. 공부해도 늘지도 않습니다. 원래 게 나오는 거죠. 써도 없어지지 않고, 안 써도 줄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에요. 대승을 닦는 사람이라면 금강경을 듣고 곧 마음이 열려 깨닫게 된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본디 성품 자체에 반야의 지혜가 있어 저절로 쓰이는 그 지혜로 늘 근본을 살피기에 문자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승을 닦는 사람, 우리잖아요. 근데 지금 금강반야바라밀 경을 한번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왜? 듣고 내 마음을 꺼내는 거죠. 공의 마음을. 결국은 주관 객관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원래 진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을 본래 내 스스로는 못 꺼내요. 그래서 밖에서의 힘을 빌어서, 밖에서의 연에 닿아서 내 본래의 마음을 꺼내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공부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저절로 뭐죠?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열린 거, 진리의 마음이. 그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학문이라 합니다. 귀로 듣는 학문이에요.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금강반야바라밀 경의 요지, 공에 대한 것만 딱 한번 듣고 깨닫는다는 뭐죠? 내 마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눈이 뜨이면 내 마음에 그게 있다는 게 원래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근데 금강반야바라밀 경을 제가 지금 읽어도 좋고 또 들어도 좋고 어떤 것이라도 관계없이 일단 그 금강반야바라밀 경에 의해서 내 마음의 본래 마음이 나왔다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확철되어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육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견해죠. 그래서 육조 스님은 금강경을 듣고 깨닫고 자기 그 노모를 다 그 노까지 이렇게 말은 해주고 노 대처까지 해놓고 출가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진리에 대해서 이제 확신은 있는 거예요. 그 공자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지고 좋다는 말을 했잖아요. 결국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물러나는 마음이 없습니다. 불태전의 지혜 들어가요. 아비발치의 지혜 들어갑니다. 근데 공부가 안 되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좀 살다가 힘들면은 아이고 신앙을 개종해야 되겠다. 아이고 절에 가도 효험이 없다. 그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데 오직 기도만 할 줄 알고 또 기도만 해도 그 기도가 금강경을 듣는 거잖아요. 보고 듣잖아요. 그럼 자기 열려야 되는데 그 글의 내용을 자기 스스로는 해독할 수 없거든. 해독을 못 하거든. 그걸로 자기 마음을 딱 헌칠하게 열어야 되는데 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면서 경전에 있는 걸 자기 것과 하나가 되게끔 해야 된단 말이죠. 넘겨보세요. 비유컨대 그 빗물이 하늘에 있던 것이 아니라 용왕에 올라있던 강과 바다의 물을 끌어와 온갖 중생, 나무와 풀, 유정과 무정들을 흠뻑 젖게 하는 것과 같다. 빗물이 수많은 실물이 되어 큰 바다로 들어가 모두 한맛의 바닷물이 되듯 중생의 본질 성품 반야지에도 이와 같다. 결국은 용왕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만 그 결국은 땅에 있던 거잖아요. 땅에 있던 것이 재무상의 진리, 이 세계의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인연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결국은 원래 있던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에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돌고 도는 거죠. 인연 따라.
근데 다시 또 진리가 자기한테 들어와도 그것이 보는 겁니다. 본 마음을. 그러니까 돈교라는 거는 순간이에요. 바로죠, 바로. 복면가왕의 그 사회자가 바로 하듯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돈교는 진리가, 공의 논리가 돈교입니다. 그 때문에 내 마음에 집착이 있고 우물쭈물하고 그냥 뭐 지지부질 해버리면 그 돈교를 모른다는 거죠. 딱 자기가 어떤 경계에 의해서 휘둘러도 딱 순간 깨닫는 겁니다. 주저없이. 여러 돈교의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돈교를 듣는 거는 약한 나무나 여름풀이 큰 비를 만나는 것과 같다. 보세요. 내가 근기에 얕으면, 낮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 말을 듣지 못합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마치 여기서 예를 든 것처럼 뿌리가 약한 나무나 여름풀이 큰 비를 맞으면 모두 다 거꾸로 또 자랄 수 없듯 근기가 낮은 사람도 돈교를 감당할 수 없다. 그만큼 가르치면 어려워요. 근데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가르치면 쉬워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듣고, 그것이 바로 근기가 다르다는 거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것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하면 됩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힘을 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생에 업이 많은 사람은 근기가 낮은 사람입니다. 근데 전생에 업이 많아도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한 번도 깨닫죠. 육조 스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나름이니까 자기가 정말 이것이 잘 소화가 안 된다, 잘 실천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상대 말을 좀 들어야 돼요. 고분고분. 그러니까 누구죠? 공자도 그랬잖아요. 60의 이순이라 했거든요. 60의 이순, 귀가 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아요. 걸린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존심, 쓸데없이 이게 세다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은 알거든요. 저 사람이 어떻다는 거, 고집 세다는 거, 숙이지 못한다는 거, 공부가 안 됐다는 다 알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말에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더 가야 되겠죠. 근기가 낮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야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지혜로운 사람과 차별이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법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가. 삿된 견해가 심하여 번뇌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했어요. 예를 드는데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르니 바람이 불지 않으면 햇살에 드러날 수 없는 것과 같다.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입니다.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 공부는 안 돼요. 왜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겠어요? 나 어저께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거기 보면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축구 선수, 농구 선수, 격투기 선수, 태권도 선수, 야구 선수 다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종합적으로 축구를 다 같이 해, 축구. 근데 축구를 하는데 거기 감독이 안지성인지 잘생긴 축구 선수 있죠? 안무성이야? 뭐야? 안지환? 안정환. 유명한 축구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지금 멋지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축구를 잘했기 때문에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마추어들이 축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시를 하는데 참 역시 프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도 그것 같지 않겠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상대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근기인가, 어떤 성격인가, 뭐를 바꿔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는데 거기서 내가 감탄한 거는 젊은 사람이 해도 되는데 이 안정환은 일부러 나이 든 사람을 딱 시키더라고. 근데 성공해서 골로 연결됐어요. 그때 감동이 일더라고요. 저 사람이
안정환이가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했을까? 젊은 사람은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 근데도 이 안정환 코치는 더 큰 거를 위해서 이렇게 나이 든 그 사람을 갖다가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육조 스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내리는 거는 왜 그러겠어요? 아, 자기가 공부한 거,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느낀 걸 갖다가 이렇게 글로 나타내서 좋은 연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 탓이에요? 나의 근기, 내 탓이죠. 내 탓을 해야 되는데 항상 변명만 하죠. 항상 남의 탓만 하죠. 그럼 공부 안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삿된 견해가 심해서 번뇌뿌리가 깊기 때문이라고 딱 말했잖아요. 업이 많은 사람이에요. 병이 아주 고항에 드는 거죠. 고항에 들면 고치기 어렵거든요. 병이 아주 뿌리가 깊은 겁니다. 그래도 큰 스님들은 그 깊은 병도 고쳐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실 공부하려면 스승도 잘 만나야 돼요. 이 책은 죽은 거잖아요. 이 죽은 거를 통해서 진리긴 진리인데 이걸 보고 깨달은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어요? 근기가 뛰어난 사람 아니 안 되죠. 이걸 가지고 잘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약을 주고, 어떨 때는 매를 주고, 어떨 때는 지적을 해가지고 눈물 빼고 해야 되거든요. 강한 훈련, 그리고 지금 뭐 매서운 지도가 없으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다 인정하면서도 자아가 나오면 뭐래요? 승질 납니다. 그때는 자기를 되돌아봐야 돼. 왜 승질을 하는가?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알려지니까 괜히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야 됩니다. 그게 아집이에요. 아집. 아집을 비워야지 아공이 되거든. 그러면 또 법집을 없애거든. 법에 집착하는 거. 상대방이 미운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자존심을 긁어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상대 탓하는 거예요. 법집이에요. 그럼 법공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당신 덕분에 고맙습니다. 당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눈물 빼게 해서 화나게 해서 고맙습니다. 이게 법공이야. 그 아공 됐고 법공 됐잖아요. 그죠? 나도 비우고 상대도 비우고 견해를 다. 그 구공이 되는 거예요. 아공, 구공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비웠다는 것까지 없어진다는 게 구공이거든. 그 다음에 반야제에도 크고 작음이 없는데 모든 중생이 어리석어 밖에서 부처님을 찾기 때문에 아직 자신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그 근기가 낮은 사람이다. 이들은 돈교의 가르침을 듣고도 믿지 않으며 다른 데서 찾으러 한다. 항상 뭐예요? 자기 마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밖에 있는 사람을 바꾸려 하는 거죠. 현상을 바꾸려 하는 거죠. 다른 데서 더 좋은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절 저절 찾아다니고 또 뭐 이 종교 저 종교 하고 그러다 결국은 죽음의 문턱에 들어요. 염라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바꿔보십시오. 저도 그러잖아요. 한번 가는 거 끝까지 골라인까지 되든 안 되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지 자신의 마음자리에 원래 갖추어진 성품에서 항상 바른 견해를 낼 수 있다면 티끌번뇌 중생이 당장 모두 깨닫게 되니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이런 수많은 시냇물에 큰 바다로 들어가 모두 한 맛에 바닷물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러죠. 바닷물에 이르면 어떠한 물도 다 바닷물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공이라는 돌이 돈교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이 서고 내 것과 하나가 되면 아니죠. 내 것을 꺼내면 어떤 상대, 어느 누구, 어떤 사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다 전부 뭐죠? 공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해결한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상대를 바꾼다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다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얼굴 표정 안 달라져요. 말에 가시가 있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제 해결법이 나오죠. 해결법이 나와도 상대를 바꾼다거나, 그 다음에 이것은 곧 참 성품을 본 것이니 안팎에 머물지 않고 오고 감이 자유롭다. 안팎에 머물지 않는다예요. 주관객관. 그리고 오고 감이 자유롭다죠. 나하고 상대하고 관계가 자유로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보면 빵긋 웃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얼굴이 경직되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럼 그거는 모습 보고도 저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딱 객관적으로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 사방에 뚫리고 걸림이 없으니 이 행을 닦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 자체가 반야 바람일 경과 같아 본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는, 경계는 객관세계잖아요. 근데 이것에 집착이 없다는 거는 내 마음을 비우니까 어떤 경계와 코로나 와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도 인연이 걸리는 인연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안 걸리면 감사하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상대가 싫은 사람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왔어요. 오늘 인연이 안 맞는 사람이구나. 왜 안 맞을까? 저 사람의 견해는 그렇다. 나의 견해는 그렇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젊을 때는 노스님들이 밖에서 법회를 할 때, 옛날에는 좀 이제 법당이 크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큰 행사하면 밖에서 하거든요. 누각이 없으니까. 요즘은 이제 발전해가지고 1000명, 2000명 수용할 수 있는 큰 법당이 생기니까 실내에서 이렇게 법회를 하지만, 밖에서 법회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다 빡빡머리를 하고 있어도 모자 안 쓰거든요. 근데 노스님들은 모자를 꼭 쓰고 있어, 다들. 야, 왜 저렇게 쓰고, 나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야, 늙은이 되니까, 나이 먹으니까 왜 저렇게 수행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불평불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그 나이 돼 보니까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한낱 예일 뿐이지만 내가 공이라는 견해, 돈견하는 가르침을 듣고 내 마음속에 있는 공이라는 세계, 마음 세계, 돈교의 세계를 갖다 꺼낼 수 있으면 어떤 것도 보고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 10호 중에 10개가 있는데, 열애, 음공, 정병지, 명현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에요. 그중에 세간해라고 있습니다. 세간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세간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해도 내 입장을 먼저 우선 하잖아요. 내가 옳다 하잖아. 문제는 내가 옳다 하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문제에 봉착할 때, 문제를 만날 때, 화가 날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때가 찬스예요. 공헌하는. 왜 기분이 나쁠까? 왜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올까? 할 때, 왜 그럴까? 자기 견해를 뒤돌아보고 상대 견해를 뒤돌아보면 견해가 다를 뿐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상대가 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틀리다는 거 알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변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 때문이겠어요? 자아 때문이죠. 아집 때문이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심리학이에요, 이게. 초심리학. 그래서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 사방이 뚫리고 걸림이 없으니 이 행을 닦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 자체가 반아바람일 경과 같아 본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자, 내용은 이제 간결하기 쉽죠. 그래서 6조 단경이 참 좋습니다. 내용이. 근데 이 내용이 쉬운데 딱 들으면은 알듯 말듯 해요, 사실은. 그 왜 그러냐? 기초가 없어 그렇습니다. 기초 부족해서. 그래서 프린트로 나눠드렸죠. 여기 보시고 왜 그런가? 왜 금강 반야 바람일 경만 알면 다 모든 게 통달되는가 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공독, 아까 원문에 공독 많이 나와 있죠. 수많은 공독. 근데 내가 대충 발췌해 왔습니다. 금강경에 대해서 공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첫째는 이제 14분에 나옵니다. 이상정멸분에. 세존시여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곧 실상을 내리니 마땅히 이 사람은 제일 희귀한 공덕을 성취한 사람을 임을 알겠습니다.
이 경을 얻어듣고죠. 근데 13분에 보면 그런 내용 나와요. 모든 상을 떠나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죠. 공이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크고 작은 것이 없다. 내 입장을 내려놓는다. 또 상대 입장도 내려놓는다.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본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집착하지 않는다. 이제 공을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쉬운 게 왜 공이냐?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삼법인에 재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이 있죠. 재무상이기 때문에 공입니다. 재무상은 뭐죠? 시간적인 관점이에요.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변화합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어요. 공이죠. 어제 나 오늘 나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재법무합니다. 모든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는. 그래서 공입니다. 이건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늘 변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이게 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돼요.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마음이 사람 따라 변합니다. 근데 또 변합니다. 그죠? 그게 공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기라고 합니다. 시간적인 연기, 공간적인 연기. 결국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을 맺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을 여러 가지 마음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의 사물을 보라는 거예요. 공을 알게 되면 싫어도 웃을 수 있습니다. 슬퍼도 웃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관계 속에 살아가니까 내가 슬퍼도 슬픈 얼굴 하면 상대가 걱정하니까, 화나도 화난 얼굴 하면 상대가 나를 걱정하니까, 상대까지 불쾌한 생각을 줄 수 있으니까. 독일의 괴테는 불쾌한 얼굴만큼 큰 업을 짓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네, 상대가 기분 나빠하니까, 상대가 전염되니까, 코로나 전염되듯이. 그래서 불쾌한 생각을 갖고 있어도 불쾌한 얼굴을 치지 말라는 거죠. 결국 보세요. 중도에 그만둔 사람, 뭐 내 탓도 있겠지만 전부 보면 얼굴 인상이 불쾌한 얼굴입니다. 웃는 얼굴도 있지만은 전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얼굴의 인상이 찌푸러집니다. 인상이 뭐죠? 독살스럽게 변합니다. 표정이, 말도 가시돋친 듯 하죠. 그분들은 공 세계를 모르니까, 알아도 머리로밖에 모르니까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에이 절이 여기밖에 없어, 딴 데 가면 되지. 그게 되는 겁니다.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공을 모른다는 거예요. 첫째, 자아를 내려놓는 기본이 뭐예요? 아공입니다. 아까 두 가지 집착을 없애야 된다 했죠? 아집, 법집. 아공, 법공이 돼야 돼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냐, 상대방이 먼저냐, 그럼 뭐 순서는 뭐 관계 없습니다. 일단 나는 그래, 내 마음 비우자.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이 분위기에 맞추자. 이게 바로 아공, 법공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4분 묘행무주분에 보면은 무슨 까닭인가, 만약 보살의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복덕은 가히 해할 수 없다 했어요. 무주상 보신 많이 들어보셨죠? 보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답을 바라거나 준다 하는 거 생각이 있으면 결국은 이거는 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상의 없이 보시하면, 그 말하면 손해보면, 나 져주면, 상황 맞게 해결하면, 처세하면 그 사람의 복동은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15분 지경공덕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않으면 그복이 저 몸을 보시한 복보다 수승하리니 어찌 하물며 이 경을 받아 진여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 해설해 주기면인가. 대승경이니까 보세요. 남을 위해서 해설해야 됩니다. 이 경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남에게 해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경에는 공이라는 거를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반야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분 법계 통화분이죠. 스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었습니다면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복을 얻이 많겠느냐. 그렇습니다. 제주시오. 그 사람은
이 인원으로 복을 얻으면 매우 많겠습니다. 돈으로 보시하는 것도 복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거는 사국에로 남을 위해서 연설해 주는 게 더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죠. 스보리아, 만약 복덕이 실담에 있을 때 여래가 복덕을 얻으면 많다고 말하지 않으려면 복덕이 없으므로 여래가 복덕을 얻으면 많다고 말하니라 했어요. 모든 게 실체가 없습니다. 복덕이라는 것이 딱 있다 한다면 복덕을 많다 말하지 않은 거예요. 왜? 많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죠? 많다는 것은 적다는 것에 대해서 많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덕은 실담에 없고 공이란 말이죠. 공이기 때문에 공의 마음에서 공의 작용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덕에 대해서 자기가 뭐 좋다 하고 보시하니까 복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시하죠. 그 보시할 때 뭐죠? 내가 준다. 나에게 머리 숙여라. 이러는 거예요. 그냥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4분. 스보리아 만약 3천 대천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스민 사람과 같은 칠부 무더기들을 어떤 사람이 가져다 보시하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반야바람일 경이나 내지 사후의 등을 수지 독성하여 남을 위해 말하자면 앞에 복덕으로는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백천만억분과 내지 산수나 비로도 미치지 못하니라. 결국 물질적으로 아무리 보셔도 결국은 금강경에 있는 공해돌이 진리를 갖다가 전해드리는 게 복덕이 더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보리아 만약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하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은 일체법이 자아가 없음 알아서 인을 얻어.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는 것은 결국 공이라는 거죠. 무아죠. 인을 얻어서라는 것은 안다는 겁니다. 인은 참을 인자인데 알 인자로도 같이 통용합니다. 이러면 이 보살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승하리라. 결국은 무아법, 공해돌이, 반야돌이 이를 아는 것이 잘 사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베푸는 것보다 크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또 32분 응아 빚은 스보리아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성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할지라도 만약 또 어떤 선남자 선녀이로서 보살심을 바란 자가 이 경전을 가지되 내지 사구의 등을라도 수지하고 독성하여 남을 위해 연설하면 복덕이 저보다 수승하리라. 법화경에도 보죠. 오정법사 있죠. 수지, 독성, 서사, 수지, 독성, 해설, 서사. 반드시 해설이 있습니다. 연설, 해설. 결국은 이 경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해설해 줘야 돼요. 근데 결국은 관계할 때 나 공을 설하고 있습니다. 공에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해설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공을 자기가 보여주는 거니까. 코치가 선수들에게 몸으로 직접 자기 보여주잖아요. 또 이론을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남을 위해서 연설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남을 위해 연설하는가? 상을 취하지 않고 여여에 동하지 않는다. 여여부동이죠. 결국 뭐예요? 상을 취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뭐죠? 내가입니다. 아상, 인상, 증상상, 시사상입니다. 네 사상만 떠나면 부처님이라 했어요. 아상은 나라고 하는 거. 인상은 뭐죠? 상대, 저. 중생상은 내가 아직까지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에. 시사상은 뭐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나이 먹었는데 어떻게 한다는 그런 한계입니다. 목숨 숫자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견해에 집착하거든.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업을 바꾸기 어려워요. 습관을. 그걸 바꿀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무량의경에 10가지 공동이 나와요. 첫째, 발심하지 못한 자는 보리심을 잃게 하고, 이 무량의경은 실상을 얘기합니다. 실상은 다른 말로 공입니다. 두 번째, 자비롭고 인자함이 없는 자에게는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고, 살생을 좋아하는 자는 대비심을 일으키게 하고, 질투하는 자에게는 따르게 퍼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애착이 있는 자에게는 능히 버리는 마음, 보시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간탐하는 자에게는 또 보시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지게심을 익히게 하고, 잘 성내는 자에게는 인욕심을 익히게 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정진하는 마음을 익히게 하고, 건너지 못하는 자에게는 건너게 하는 마음을 익히게 하고, 시박 10가지 악을 행하는 자는 10가지 선 착한 일을 행하게 하고, 유의를 지키는 자는 무의를 뜻하게 하고, 이 번뇌입니다. 또 물러서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물러서지 않게 하고, 공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죠. 또 유루가 있는 자에게는 무루의 마음을 익히게 하고, 이것도 번뇌입니다. 유루 무루, 유의 무의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사국에 넘어가기 전에, 결국은 다 공이에요. 공이라는 건 늘 제가 설명드렸죠. 제일 쉬운 게 내 잣대로 보지 마라 그겁니다. 내 잣대를 보되, 내 잣대를 가지고 봐서 내 마음 변화가 있으면 내 잣대를 임시 내려놓으라 그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거스리는 말을 해서 기분이 안 좋다 할 때, 내 잣대를 내려놓으라는 게 공입니다. 공은 인연법에서 알아요. 왜? 공은 인연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생기고, 인연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공이라는 거예요. 공은 연기로 설명이 됩니다. 철학적인 말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 쉬우면 인연이기 때문에 공이에요. 변하기 때문에 공입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 아무 일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남하고 만나니까, 인연을 갖춰지니까, 인연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색이 생깁니다. 근데 그 색이 좋으면 공하고 같아요. 근데 색이 나하고 상대가 만나서 일어난 색이 저하가 이러지 않으면 공이 안 됩니다. 공이 안 되면 뭐죠? 사심이죠. 사태로운 마음이죠. 문제가 생기죠. 기분이 안 좋죠. 트러블이 생기죠. 그때 공을 알 수 있는 찬스예요. 왜 트러블이 생기는가? 자기 생각하고 남 생각, 그때 안 맞거든요. 저하가 이러지 않아요. 축구 여러 명이 하는데 여러 명이 손발에 맞으면 공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실수하면 공이 안 됩니다. 저하가 이러지 않으니까. 결국 공은 조합니다. 반야입니다. 결국은 아공법공이 돼야 됩니다. 결국 뭐죠?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소리 안 나요. 그럼 거기 또 윤활유가 있어야 됩니다. 공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마이크로 있을 수 있게는 수많은 인연이 갖춰졌어요. 그죠? 갖춰지는 요건 속에 하나가 부족하면 마이크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이크에 있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마이크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도 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연결입니다. 모든 게 연결이에요. 그 연결에 있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어떻게 질서를 이룰까? 내가 할 때도 있지만 내가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남이 말할 때 내가 들을 때가 있지만 또 들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알기 쉽게 공이라는 걸 설명드렸어요. 마지막에 보세요. 금강경 사국에가 원래 4가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7가지 찾아냈습니다. 억지로. 첫 번째 이제 열이 실ገብ은 5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금강경 사국에는 4가지 구절이 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진리의 말이라 그래요. 사국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1구4개 해서 1구가 4가지 구가 돼가지고 1구4개입니다. 사국이에요. 보세요. 범소유상, 계시오만, 약견유상, 비상식견. 사구죠. 무릇 형상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 만일 모두 형상을 형상하는 것을 보면 열을 보리라.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처님이라고 보면 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에게 잘해주면 부처님 같다 하고, 나를 갖다 비방하고, 나를 갖다가 폄하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저 사람은 악마를 하잖아요. 아, 진짜죠, 저 사람. 자기 견해가 틀리면 뭐랍니까? 승질 팍팍 내잖아요. 근데 그때가 또 찬스예요. 아, 내가 공을 몰랐구나. 수행이 안 됐구나. 자기 스스로 알거든. 감정이 없어지면. 두 번째,
정신이입은 6분에 보면 나의 설법을 뗏목으로 비하는 것과 같은 것을 알아야 한다.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는데 하물며 비법은 말할 필요 없다. 야, 멋있죠? 법, 비법.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 했습니다. 그때그때 인원 따라 아닌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용, 용기, 도량, 반야. 근데 악법도 자기가 볼 때 악법이지. 여러 관점에서 보면 그 악법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 시대에 맞는 법일 수 있거든. 왜 설법을 뗏목으로 비하겠습니까? 그때그때 일회용이란 말이죠.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시간이, 사람이, 마음이. 그죠? 그래서 일회용이라는 것도 공이라는 것도. 어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왜 이러세요? 그러잖아. 어제는 어제, 오늘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엄 정토분 10분에 보면 모든 보살 마하서는 마땅히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한다. 응당 세계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성향 미처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마땅히 머무는 것 없이 마음을 낸다. 응당 응무소지 이생기심 나오죠. 그 집착하지 말라 그거죠. 사물에 그냥 인연 따라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심 행성분 23분에 보면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이것을 안옥다라 삼박사람 이름한다.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사로 선언법을 닦으면 안옥다라 삼박사람을 얻는다. 안옥다라 삼박삼불이도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번역하거든요. 무상은 공이에요. 최상의 법입니다. 이 이상 없는 게 공이에요. 정등이라면 바르게 동등하다는 거죠. 공이 나한테 있단 말이죠. 그걸 바르게 깨닫는 게 안옥다라 삼박삼불이 진리의 당체입니다. 그리고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리는 박혀 있지만 내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똑같이 존재한다 그거죠. 그걸 꺼내는 게 금강반야 바람일 경이라는 겁니다. 공기 예를 들면 공기는 최고죠. 공기 없으면 어느 존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공기가 자기 마음에 있어요. 공이라는 진리가 이 우주 만유 다 있는데 공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있잖아요. 결국 우리 육체를 보세요. 전부 개체로 이루어졌습니다. 눈, 귀, 코, 세포, 또 피부, 뼈, 마음도 그렇죠. 수없이 많은 마음이 있죠. 근데 전부 다 뭐죠? 연결돼서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탄생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빠져도 뭔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뭐 불편하죠. 머리카락도 있고요. 어느 거 하나도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조화를 이룰 때 그걸 공이라 하죠. 그걸 무아라 하죠. 무상이라 하죠. 무작이라 하죠. 여러 말로 해요.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법신 비상분 26분 보면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네 열애를 보지 못한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야기색교나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례죠. 결국 뭐죠? 부처님을 자기 색으로 형상으로 보지 말라 그겁니다. 나쁜 사람도 부처님을 보라는 겁니다. 나쁜 일도 부처님. 그래서 코로나도 부처님이다 그랬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결국 뭐죠? 좋은 쪽으로 해석해야죠. 받아들여야 되죠. 코로나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세계가 비상이잖아요. 아무리 과학자들도 풀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인간에게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교만의 경종, 문명의 이기에 대한 경종. 이렇게 자연법을 부처님을 갖다가 니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혹사가 되겠는가? 조금 교만해져라. 좀 불편하게 살아라. 난리 났잖아 시대가. 그 다음에 29분 위적정분이죠. 열애는 오는 것도 없고 또한 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열애라 이름한다. 오는 거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오고 감이 없죠. 왜? 머물지 않으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집착하지 않는 게 공이거든.
열애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열애가 공으로 또 실체를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응합비진분 32분 일체 유의법 염호함포형 여러여개전 응답요시관, 이것도 사국에 들어갑니다. 일체 유의법은 인연법이죠. 인연에 의해서 생기가 없어지는 건데 그것이 꿈 같고 아지랑이 같고 번개 같고 그런 뜻이에요. 왜? 순간이잖아요. 번개 쳤는데 언제? 지나갔잖아요. 꿈도 지나갔죠. 현실도 꿈이죠. 근데 우리는 어제 일을 가지고 곰곰 씹습니다. 어제 누가 나한테 이랬다. 나 아는 스님은 30년 전에 얘기네요. 노트에 메모를 합니다. 어제 누가 날 놀렸다. 내가 누구에게 만원 빌렸다. 내일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기록을 해요. 물론 좋겠지만 집착하잖아요. 그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곰씹나 봐요. 그럼 무슨 공부하겠어요. 싫고 좋은 게 분명하잖아. 자기 견해, 자기 중심, 자기 본의가 너무 세잖아요. 공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불교대학에서 동국대학에서 공부해도 불교학과를 다녀도 실질적으로 그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이 자기 몸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해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성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겁니다. 어두운 겁니다. 눈을 떠야 되는데 못 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구계를 말씀드렸죠. 결국은 금강경의 내용에 있는 거 공덕이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금강경을 공덕이라고도 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공덕이 반드시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공이 되면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줬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래서 거꾸로 되어 있는 중생의 마음이라 하잖아요. 남에게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남에게 해준 거는 꼭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남에게 폐를 끼친 거는 더 몰라. 그리고 남에게 얼마나 폐를 끼쳤는지, 남에게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남에게 얼마나 주고 살았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명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법이에요. 우리는 남에게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반나바람의 경입니다. 내가 남에게 해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이 나에게 패키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에게 패키친 것도 생각하고, 남에게 받은 것 많이 생각하고, 준 것은 잊어버리고, 거꾸로 뒤집어야 된다는 거야, 기억을. 그게 공을 아는 찬스입니다. 공을 아는 방법이에요. 마음이 불편할 때, 그때가 공이 나오려고 이렇게 움트고 있는 거예요. 사물에 싹이 나오려면 어떻습니까? 그 딱딱한 그 표피를 뚫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꺼내려면 내 마음에 상처가 없으면 안 돼. 쪽팔려야 돼. 인정해야 돼. 자존심 없어버려야 돼. 네? 뚫고 나와야 되니까 공이 뚫고 나와야 되니까. 오늘 참 좋은 내용이죠. 준비할 때 제가 그랬어요. 좀 공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금강경 요지 이것만 알아도 금강경 32분 다 읽지 않아도 금강경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길게 읽어가면서 자기가 뜻을 알게 되면 감동이 오죠. 전율이 오죠. 우리가 사랑합니다 한 번 얘기하는 거하고 사랑합니다 계속 100번 1000번 얘기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 감흥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혹시 의문 가는 거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네요. 양계보살 어때? 공부해 보니까 자신의 부족한 점 많이 알지? 내가 잔소리하는 게 잔소리가 아니지. 이제 공을 실천하는 거야. 이게 바로 반나바람일 행위라고. 그래서 깊고 깊은 법계하고 이 세 개 다 알지 못하잖아. 그리고 반야삼매
이를 알려면 반야바라밀 행을 해야 되는데 육바라밀을 하려면 결국은 자기 손해 봐야 돼요. 자기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일본의 도원 선사는 정법안장에 사서법 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탐은 보시다. 보시라는 것은 불탐, 탐욕하지 않는 것이다.